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3월 25일인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스데반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첫 번째 첫날 월요일 날 강조된 부분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온 게 땅. 사실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결국 아브라함을 넘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된 게 백성들이 공회에 고발하잖아요.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모욕했다.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했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니까 첫날은 사실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무능, 또 사기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모세를 보호하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선지자로 삼으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그 모세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도 40년 내내 희생과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선민의 모습이냐 이게?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성전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상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로 레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44절부터 47절은요 이 문맥을 좀 잘 보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중요한 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44절부터 47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냥 쭉 엄청난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만든 성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거는 회막이었고 그냥 장막이었는데 다윗이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용납하지 못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준비했다. 성전을 지으려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중요한 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큐티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사실은 출애굽기 40장까지 모든 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진짜 중요한 장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한 장,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로 가면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16장.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세 인물이에요.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고,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전체 통으로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
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전체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늙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다윗이 뭐 한 2장 정도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은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11장에 죽어요. 열왕기상 11장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그 이제 흐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8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충격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건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열왕기상 8장을 빨리 펴보세요. 열왕기상 8장. 피셨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봉헌 기도,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 기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이 몇 번 반복돼요? 똑같이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최고죠, 최고.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대단한 곳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반복된 표현이 나와요. 32절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하늘에서 49절 하늘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을 때도 어디에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세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의 건물에 계시냐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고 있고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성전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인 거죠.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지킬 때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기초가 됐을 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거죠. 그러나 언약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성전 안에서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늘에 계셨는데 성전 안에서 계신 것처럼 들으시겠다는 거죠. 왜? 인간의 한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훨씬 선명하거든요. 단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서 듣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성전을 지킨 거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 성전은 산산이 불타버립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고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늘에서 들으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여러 조상들, 모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무슨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무슨 모세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강하게 아주 질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래서 돌이키면 좋은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받쳐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이 약속이 받쳐지지 않는 성전은 건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과 신앙과 약속이 받쳐지지 않는 내 자신, 어쩌면 껍데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껍데기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충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